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집회를 할 때마다요, 각 교회의 분위기가 다 이렇게 특징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이곳에 제가 와서 보니까요, 이 광성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일 것 같으세요? 엄청 씩씩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말도 아멘 뭐 이렇게 막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오전하고 내일 오전 이렇게 두 번 여러분하고 같이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요, 우리의 삶과 죽음은요 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갈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그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사실은 그것은요 0.1초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죠. 네,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렇게 엄청난 운명의 변화가 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하고 또 내일 계속 이어지는 이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의 엄청난 변화의 전환점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내적 치유라는 제목으로요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이 나의 실질적인 문제에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내 마음의 이 혼란과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우울함과 또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내 인격의 미성숙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것은 어떤 실질적인 그 해결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사역하면서 그 만나보게 된 실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잠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엊그제가 이제 추석이었으니까요. 추석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고향을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제 주변에 어떤 그 사모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번 추석에 이제 안 가시고요, 두 분이 어떤 다른 곳에서 조용히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들이 안 모이냐고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다 그냥 각자 뭐 여동생은 시댁으로 가고 또 뭐 남동생은 또 이럴 때 뭐 외국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안 모여지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뭐 여동생하고 그렇게 사이가 뭐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이도 좋은데도 그 1년 한 번 모이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가나보다.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렇다면 그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기에, 그 부모님은 어떤 존재이기에 그럴까? 그리고 어떤 힘이 나를 그쪽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그 내가 태어난 자리,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래도 받아주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그 어떤 분, 다시 말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사랑이 그리워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힘들게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한번 이 시간에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어릴 때 아버지가 나를 누구야 하고 불렀는지, 막내야 하고 불렀는지
그 부른 모습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 같이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눈을 뜨셔도 됩니다. 생각이 나셨어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부른 그 모습이, 그 소리가 잠깐 그 장면이 생각이 나셨나요? 그런데 저는 아침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 이름이 선아니까요. 선아야 하고 그 부른 그 눈을 마주친 그 기억이 별로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그 뭐라고 부르셨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로 무슨 일인가를 하고 계시면서 제 얼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면서 제가 가끔 가면 왔냐? 뭐 이거고 뭐 이렇게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가 누구야? 아니면 엄마가 누구야? 하고 부르는 그 느낌이, 그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따뜻한 분도 있으실 거고, 뭔가 맛있는 거 주려고 엄마가 그 부르는 뒤에는 밥 먹어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뒤에는 항상 무엇인가 너 왜 이것도 못해 하는 꾸지람과 야단과 어떤 이런 어쩌면 화난 그 인상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라서 우리는 별로 큰 의미를 안 두고는 있지만은요, 내 정서에, 내 삶에, 내 인간관계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이거를 더욱더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동안 저희 세미나 오셨던 그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들어보면 다 그 이야기의 눈물의 슬픔의 99%는 전부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는 그 정서가 평생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돼서 정말 인간은 참 그 가슴에 새겨진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엄마로부터, 어릴 때 있었던 엄마 아버지로부터 철수야, 영희야, 영자야 이렇게 할 때 그것 속에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아이는 평생 동안 행복한 것이고, 그런데 그 이름을 이렇게 불렀을 때 괜히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멀리서 아버지가 오는 소리만 들리면 벌써 온 집안이 두근두근 하면서 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안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깊지 못하기 때문에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육도 중요하고 엄청나게 교육도 많이 하시잖아요, 애들. 그런데 이 아이가 집, 엄마, 아빠 이렇게 생각했을 때 편안하다 하는 그 느낌만 심어주신다면 여러분 평생에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죠? OECD 국가 중에서요, 자살률이 1등 났어요. 1등. 정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뛰어난 민족이에요. 이 1등 자리를 뺏기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살률 1위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연령대가 계세요. 그 도움을 주시는 연령대가 누구일까? 50대 이후의 남자분들이라고 그래요. 5, 60대의 남자들. 그래서 그 고립된, 정말 젊었을 때는 너무 떵떵거리고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그 아빠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어서는요, 모든 관계의 단절 속에서 저는 우리 자식들이 저하고 연락 끊을 줄 몰랐어요. 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는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사회에서도 전부 퇴출이 돼가지고 그 부부가의 관계도 어려워져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다니시지 않으면 혼자 고립돼서 사는 50대, 60대 남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분들 자살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의 국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남자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안 벌어다 주니까 우리 부인이 저렇게 나를 홀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내들의 이야기는 다르더라고요. 아내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관계는 일찍부터 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이어주고 깨지는 거, 이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고 사랑한다는 것인데, 받아준다는 것인데, 이런 사랑하고 받아주는 이것, 이 기운, 이 힘을 우리는 그렇게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안식처라고 말을 합니다. 피난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힘들게 연로하신 어머니 얼굴 한번 보려고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는 이제 저도 나이가 꽤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겉모습만 이러지 제 마음속을 보면 옛날이나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 속사람이 성숙되지도 못한 채 겉에 사람이 계속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굉장히 많은 삶의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생기시죠. 야, 이렇게 많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들은, 심각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숙제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놓여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자식들을 키워가지고 자식들을 출가시켜야 되고 또 우리의 몸도 점점점 연약해져 가고, 우리가 몸에서 그 기운이 빠져나가기 전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내 몸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힘이 빠져나갈 때, 저번에 한 분이 정말 엄청 잘 나가는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무슨 말을 해도 완전히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어요. 교회는 물론 안 다니죠.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들 바보라고 항상 그런 분이 하루 아침에 꺾였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 뇌출혈이 있어가지고요, 중풍을 맞은 거죠. 이 사교 선생님이셨는데 하루 아침에 꺾이니까 즉시로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엄청나게 어떤 세상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인 줄로 착각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하나의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배우자의 사별이겠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만나야 될 죽음이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또 제가 보니까 이 갱년기 문제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호르몬 작용이 주는 그 감정의 변화라는 것이 이토록 무섭다는 것을 느끼신 분들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몸이 피곤하면 찜질방에 가자, 저기 휴양림에 가자, 또 어디 좋은 데 가서 차 한잔 마시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몸 피곤한 것은 좀 어디 가서 해결할 줄 알겠는데요. 마음이 피곤할 때 이 마음에 뭐가 콕콕 찌르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항상 교회에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찬양대도 같이 하고 이런 사람인데 왜 이유 없이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저런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보는지, 그런 눈빛을 볼 때 마음에 콕콕 찔리는 거죠. 네. 사람에게는 어떤 그 보호 본능이 있어가지고요. 사람의 뇌에는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내 생명에 위협을 주는 사건들을요 따로 기억하는 뇌의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편도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공황장애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유는 지진 때문에. 근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그 해일이 덮치고 그러면서 그 일본 원전에 문제가 생기고 막 그 난리가 났었죠. 그때 저희가 이제 일본에 집회를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 원전 사고 일어난 곳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 그 일본 세미나에 참여를 하신 일본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깥에 나오는 뉴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공포가 그 지역 전체를 퍼져 있었대요. 사람들이 그 안에 정말 무서운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그리고 공황장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우울증은 말할 것도 없지만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그 보고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여러 가지 기억이 있지만 좋은 기억들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무서운 기억,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억들은요 평생 동안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백 장의 사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이제 한번 보고 딱 지나간 뒤에 기억에 남는 사진 하나를 찍어내라면 그 중에서 무서운 얼굴을 한 사진만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이게 있어야만 인간은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꼬마들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뜨거운 난로에 손을 딱 댔어요. 그런 다음에는 다시는 손 안 대겠죠. 그게 없으면 인간은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편도체가 우리 안에 있는데요. 이런 어떤 편도체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한국에도 지진이 일어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어떤 공황장애, 뭐 일산은 별로 안 흔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저 아래쪽에서는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과 이런 문제들 앞에서,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고민한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닥쳐질 건데요. 그때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그래도 우리는 교회 안에 오죠. 교회에 오는 것은요, 그냥 이 교회라는 건물 속에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오는 거죠. 네. 우리가 고향에 갑니다. 그런데 그 고향 빈집에 가는 게 아니죠. 그곳에 계신 어머니에게 가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라는 건물에 오는 것이 아니죠. 이곳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시잖아요. 그러시죠? 예수님을 만나러 오시는 거죠. 네, 물론 이곳에서 메시지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또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이런 모임들을 하기 위해서 또 듣기 위해서 오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구심점, 모든 것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그분, 내가 이곳에 왔다 간지를 알고 계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오는데요. 저는 정말 제가 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저는 거의 모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 저희 선생님이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그런데 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 국민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 저희 가족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많은 상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이 화살을 꽂을 수 있는 곳이 두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왜?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오픈을 하게 되는 곳이에요. 다른 곳에는 다른 오픈하지 않죠. 꽁꽁 싸매니까요. 화살이 들어와도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달라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엄마가 오빠만 그렇게 좋아하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장로님이, 집사님이, 구역장이 뒤에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닐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교회를 떠나셔가지고요. 저도 이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렇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참 이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정말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에 저는 뭐 절에도 가보고 원불교도 가보고 뭐 천주교도 가보고 뭐 돌아다니기는 해도요. 항상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었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지만 내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려고 갈 때는요. 하나님 이렇게 막연하신 분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뭔가 1:1 상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1:1 상담이. 그런데 그 예수님하고 1:1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을 만나라. 주님 앞에 옵니다. 난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만큼 계시는지 이 강대상 앞에는 더 가까운지 참 알 수가 없었어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제 안에는 항상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 마음에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는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어떤 허무감, 외로움, 그리고 조그만 어떤 사건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그렇게 귀한 존재일까?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스치고는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하고 진짜 1:1로 만나서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만나는 방법이 참 사람마다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서울에 어떤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할 때는 전국에서 그것을 도와주시러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제가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의 어떤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곳에 이렇게 탁 살짝 이렇게 하면 넘어진대요. 그래서 쓰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도 쓰러졌대요. 너무너무 처음에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조심스럽게 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원장님 그런데 계속 쓰러지기는 하는데 쓰러졌다 일어나도 가슴이 별로 시원해지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상실감이 너무너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쓰러졌는데 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지, 그러면 그 쓰러지는 것은 무엇인지, 저는 이렇게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 절대 이상하다거나 나쁘다거나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크신 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 여러분 안에도 영적인 여러 체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체험들이요,
정말 내 마음 깊은 속사람, 그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그 만남, 그 만남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몸에 힘이 있고 또 내가 좀 외로워도 젊었을 때는요, 친구들이 불러주는 사람도 많고 내가 당장 우리 얘들 밥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고 내 스케줄이 꽉 차 있을 때는 그냥 내 마음속에 어떤 그 깊은 외로움과 어떤 두려움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어도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 안에 있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 마음과 어쩐지 고와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웬일인가? 이런 어떤 허무감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말도 못해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저는요 굉장히 어제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도 열심히 들었는데 허무해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권사님 덕이 돼요, 안 돼요? 덕이 안 되겠죠. 네. 교회에서 이런 말을 못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 아닐까요? 인간의 실상이. 네. 어쨌든 제 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이런 감정들이 있었고요. 저도 영적인 어떤 이런저런 체험도 있지만 그 체험이 주는 기쁨도 대단했지만 그것이 다 이렇게 바람처럼 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내 밑에 있는 깊은 어떤 쓸쓸함은 남아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요? 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넘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과장된 허풍인가? 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명절 끝날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흥의 마지막 날이에요. 대부흥의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 부흥회 때 정말 큰 주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했던 이 부흥에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첫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마지막 날이 됐는데도 다른 사람은 다 눈물을 흘리고 기쁘고 다른 사람들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때 상대적인 그 아픔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는 외면하시나 하는 그럼으로 인한 어떤 상대적인 아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서서 이렇게 소리를 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셨을 때 사람들이 명절 끝날이라 완전히 잔치 분위기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아직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쓸쓸함과 그 안식을 찾지 못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면 너희 안에 생명의 샘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셨고 굶주린 자는 채워질 것이요 네? 가란 자는 네? 그 목마름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들은 거짓인가? 절대로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은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왜 그 약속을 내 안에서 체험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생겨나는 문제들을 어제 주 목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에게서 저는 너무나 절실히 보았어요. 이 학생들이 굉장한 어떤 체험과 기쁨을 가지고 뭐 담배 피는 애도 없어요. 뭐 술 먹는 애도 없어요. 대학교 4년 동안은 완전히 뭐 목사님처럼 성직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그 신앙과 그 생활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원인인가.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가 점점 주님께서 저희를 치유 사역이라는, 그러니까 마음을 치유하시는 무언가 여기에는 건너야 될,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편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우리 안에 청소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청소해야 돼.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이 기억의 공격이라는 그 책을 이번에 새로 출간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사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억의 공격 안에는 그 동안에 정말 평생을 어떤 이런 예수님을 열심히 부르고는 있었지만 그 마음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사례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분들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었고, 네? 그분들한테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좀 더 다른 문제들이 마음이라는 이 판 안에 새겨진 수많은 어떤 우리의 마음판은요, 여러분의 마음판은요 빈 백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은 빈 백지가 아니에요. 공테이프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에 내 머리가 빈 백지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그대로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대로 저장되어 있어요. 마치 이것은 어떤 것하고 똑같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벌판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어요. 비어있는 땅인 줄 기대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집을 짓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예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도 2배는 큰 사람들. 나는 지금 나무 칼을 들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쇠칼을 들고 있는 그 엄청난 정말 군대 집단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뒤로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걸 주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완전히 이거는 사기다, 사기. 절대로 우리는 해결 못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 머릿속에 있고 우리 가슴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와 제 머리, 여러분의 가슴과 제 가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빼곡히 새겨진 무언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기억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기억들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우리를 못 들어게, 누굴요?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하고 우리는 씨앗부터 출발을 해요. 씨앗부터요. 그죠? 갓난아기라고 그랬죠. 영적인 갓난아이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군사가 되고, 네? 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돕고 우리의 나라의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가 집단이 되어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사람으로 성장이 돼야 되는데, 처음은 다 씨앗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처음에 갓난 아이로 응애하고 태어난 이 그리스도인이 자연 성장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연 성장. 근데 우리 몸은 자연 성장을 해서 원하지 않았는데요, 벌써 이렇게 저도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고, 사실 주목사님이 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요, 주목사님이 지금보다 한 5년 전에는 더 잘생겼었고요, 10년 전에는 더 잘생겼었어요. 그래서 CCC에서 완전히 안성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숙소에 돌아가서. 아니, 설교용 멘트냐? 아니면 진짜로 본인이 못났다고 생각했느냐? 이 설교용 멘트면 그만하라고 제가 하려고요. 그런데요, 목사님은 진심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자기는 못났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요, 사람은요,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고요. 북한하고 가까운 이곳에 사시는 여러분들, 북한은 악이고 우리는 선일까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흥회를 하고 있고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켜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은혜를?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변화를 일으킬 분은 여러분하고 주님, 딱 두 분의 일이에요. 그러면 저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일까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가짜를 드러내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아,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네. 이런 어떤 무엇인가의 기회가 되도록 이런 시간들은 마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금요일 밤까지 해서요, 만약에 단 한 자락의 어떤 생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생각이 드러나고, 아,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어. 그리고 무엇인가 진리의 어떤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떨어지면요, 그것이 엄청난 핵폭탄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판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인간관계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례들을 정말 무수히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거짓에 속고 있으면요, 그냥 보이지 않아요. 그죠? 내가 거짓에 속고 있어도 보이겠어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도 보이지 않지만요, 또 다 보여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다 보여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수록, 다시 말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수록 세 가지의 문제가 대돌이 돼요. 첫 번째는 건강이 안 좋아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가짜를 내 머릿속에 두고 있을 때 건강이 안 좋아져요.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리고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이것이 전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하는 간증 중에 제일 많은 간증이 뜻밖에도 뭔지 아십니까? 사업이 잘 됐다고 그래요. 사업이 풀렸다고 그래요. 취직이 됐다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무언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세미나에 와서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취직 자리, 그동안에 취직의 문을 꽉 막고 계시다가 오픈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걸 다 주었지만 뭔가 내가 보내는 기운이, 내가 보내는 에너지가, 어두움의 에너지, 어두움의 기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사랑들을 계속해서 차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깨어지면서 이런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건강 문제가 좋아지고 가족의 문제가 지워지고 인간관계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저도 이런 어떤 갈등들과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그러나 또 주님의 약속은 또 생각하면서 주님의 약속이 사실일 거야. 이 주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정말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한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5절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네, 여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옛날에 이 사건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뭔가 지금 직접적인 연결이 되신다는 것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나?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천국 그쪽으로 쏙 들어갈 줄 알았는데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마음의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요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군사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군사력이 없었어도 군사력이 없었는데 그것이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군인들을 길러라 이런 식으로 훈련해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다른 승리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역사 속에는 없던 방법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죽을 거야. 하나님의 의도가 이상해. 왜 우리를 일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됐고요. 놀랍게도 38년 동안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 잘못된 비진리가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었고 진리가 내 마음을 차지하는지 거짓이 내 마음을 차지할지는 누가 선택하는 것일까요? 네,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키를요 사실은 내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고 나는 따라가면 하면 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려면 내가 하나님에게 키를 계속 드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불신의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한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헤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그 헤매는 가운데 갈수록 불평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풀어놓으셨다고 하셨죠. 그 불뱀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만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할까요? 저는 정말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됐어요. 겉은 멀쩡해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 당하는 제일 큰 고통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폭행의 문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의 어떤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참석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네, 성폭행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또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 근데 이 죽음의 문제가 어떤 것이냐? 자연사에 대한 죽음이라면 고통이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예를 들자면 저번에 어떤 여자분은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교회 성가대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몸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좀 오래 살 줄 알았는데요. 이 남자가 1년 만에 혈액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남편의 그 죽음 앞에서 계속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케어를 해주셨다면, 내가 좀 더 어떻게 해줬다면 우리 남편이 조금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예전에 한 어떤 나이가 드신 어머니 한 분을 오셔가지고요, 가슴을 끌어안고 다니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주목사님 물어보셨대요. 왜 여기를 이렇게 잡고 다니세요? 왜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십니까? 나이가 드셨는데 이렇게 세미나가 어떻게 힘들게 오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여기를 이렇게 잡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 속 사람도, 이 속 사람이 아프면요, 이게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심리치료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죽음과 성폭행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정말 심리치료에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희망을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해결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이 기억의 공격이라는 책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만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절대 책을 써서는 안 되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중요한 어떤 약속 중에, 이런 불뱀에 물린 자는 한 가지 치료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저기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높이 매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단어, 쳐다보는 자마다,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쳐다보는, 아니면 쳐다보면서 마음이 착한, 뭐 이런 게 아니고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어요. 쳐다보는 자마다. 정말 이거는 너무나 넓게 열린 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이 놋뱀하고 똑같은, 말하자면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놋뱀하고 똑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수많은 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내게로 오라 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그 불뱀의 고통에서 풀려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인가?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조금 하고 또 내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분이요, 이제 자기 아이가 어린 그 간사님이셨는데, 얘가 6살짜리 아이인데요, 갑자기 고열이 났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사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제 장례를 다 끝나고 났는데, 그때까지는 정신이 나갔으니까 슬픈지도 몰랐는데요, 집에 딱 돌아갔는데 그 꼬마의 작은 신발이 신장에 이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완전히 자기가 돌 것 같더래요. 이 정신이 돌 것 같은 이분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네? 이분이 교회로 달려와야 될까요? 정신과 치료를 달려가야 될까요? 어떤 최고의 상담자한테 달려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 완전히 그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갈 때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막 살아날 길을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숨을 쉴 수 있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막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떤 목사님 만날까? 이 말을 누구에게 할까? 우리 부목사님에게 할까? 막 그렇게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이 살 길을 막 찾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간사님에게 딱 떠오른 분이 한 분이 있더래요. 그게 누구였냐면 교회 목사님이 아니었고 어떤 슈퍼마켓 주인이었어요. 그 슈퍼마켓 주인 누구였나? 그 슈퍼마켓 주인이 바로
자기가 딱 기억이 났어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자식을 잃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래요. 그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달려갔대요. 나처럼 자식을 잃어본 사람, 나처럼 이 고통을, 이 아픔을 가져본 사람, 내가 그 사람의 손만 잡고 있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한번 저희 집회에 이제 어떤 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나이가 65세. 이 사람이 60세 정도 된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온 이유가 평생 동안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공황장애가 너무나 무서워서 이제 그 별별 치료를 다 받아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 말을 했대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이제는 피곤해서 더 이상 엄마가 버티지를 못하겠다. 엄마를 용서해라. 엄마는 정말 자살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애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그러면 나 엄마 보고 싶을 때는 나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이 이제 이 엄마의 마음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그때 이분을 데리고 세미나에 왔었어요. 이분이 마지막 날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무슨 간증을 하셨냐면, 자기는 저 뒤에서 이제 그 공황장애 그렇게 된 이유가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년 터울로 그 가족의 3건의 죽음이 장례가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어린 꼬마 아이 안에 극심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일 끝에 앉아가지고 이제 무슨 발작이 일어나려면 얼른 이제 문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끝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어떤 말씀을 듣게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됐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3명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이제 제가 그때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 강의가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도 무서워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나 같은 인간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은 그 생각을 하는 동시에 예수님하고 너무나 가까워지더래요. 예수님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자가 구리뱀처럼 내가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뱀에 물린 자들이 딱 나은 것처럼 예수님을 쳐다보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가진 고통을 예수님에게서 똑같은 것을 찾아내는 그 순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네 이런 거 있죠. 같이 해볼까요?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에게서 찾아낼 수 있다면, 예수님도 나하고 똑같은 데가 있었네. 예수님도 나처럼 억울할 때가 있었네. 예수님도 나처럼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때가 있었네. 예수님도 이렇게 형제들에게 따돌림 당할 때가 있었네. 이것을요, 이 겉의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이런 순간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무서워하는 내 마음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능력이, 그 큰 치유가 순간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 됐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내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지, 내 삶의 구비구비의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는지 내일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후에 잠깐 눈을 감고요,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마음이 있는 아픔, 어떤 문제 하나를
지금 생각나는, 지금 마음을 계속 건드리는 문제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은 이런 적이 있으세요?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님에게 그렇게 소리내서 그렇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도 나 같은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아이가, 떨린 아이가, 슬픈 아이가, 외로운 아이가 주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예수님도 저처럼 이렇게 막막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도 저처럼 이렇게 따돌림 당해본 적 있으세요? 오해받아 본 적 있으세요? 주님, 이 아이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주님의 눈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뱀을 쳐다보았을 때 그 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예수님, 예수님도 그런 적 있으세요라고 물어볼 때 주님, 그 심령 속으로 당신의 안식의 빛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고 불러보시고 예수님이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까? 예수님, 저는 아무도 저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외롭다는 것을 말하기도 싫어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저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저에게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도 이런 아픔을, 이런 감정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형편을 주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이런 낮은 자의 친구, 외로운 자의 친구, 소외당한 자의 친구, 병든 자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로 내 속사람이 깊이 인식할 때 그 순간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이 이식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뭐가 아프세요?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으로 보는 십자가예요. 그 앞에는 여러분의 진심이 보여져야 돼요. 진심은 어떤 것일까요? 어쩌면 가난하고 초라하고 믿음도 없고 불안에 떨고 있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예수님, 우리의 낮은 자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